요한계시록 21장 9절부터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일곱 대접을 가지고 마지막 일곱 재앙을 담은 일곱 천사 중 하나가 나와서 내게 말하여 이르되 이리 올라오라. 내가 신부 곧 어린 양의 아내를 내게 보이리라 하고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그 높은 산으로 올라가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는 거룩한 성 예루살렘을 보이니 하나님의 영광이 있어 그 성의 빛이 지극히 귀한 보석 같고 벽옥과 수정같이 맑더라. 그거 높은 성곽이 있고 12문이 있는데 문에 12천사가 있고 그 문들 위에 이름을 썼으니 이스라엘 자손 12지파의 이름들이라. 동쪽의 세 문, 북쪽의 세 문, 남쪽의 세 문, 서쪽의 세 문이니 그 성의 성곽에는 12기초석이 있고 그 위에 어린 양의 12사도의 12 이름이 있더라. 내게 말하는 자가 그 성과 그 문들과 성곽을 측량하려고 금 갈대자를 가졌더라. 그 성은 네모가 반듯하여 길이와 너비가 같은지라. 그 갈대자로 그 성을 측량하니 12,000스타디온이요 길이와 넓이와 높이와 같더라. 그 성곽을 측량함에 144 규빗이니 사람의 측량 곧 천사의 측량이라. 그 성곽은 벽옥으로 쌓였고 그 성은 정금인데 맑은 유리 같더라. 그 성의 성곽의 기초석은 각색 보석으로 꾸몄으며 첫째 기초석은 벽옥이요 둘째는 남보석이요 셋째는 옥수요 넷째는 녹보석이요 다섯째는 홍만우요 여섯째는 홍보석이요 일곱째는 황우요 여덟째는 녹옥이요 아홉째는 담황옥이요 열째는 비치옥이요 열한째는 청옥이요 열두째는 자주정이라. 그 12문은 12진주니 각 문마다 한 개의 진주로 되어 있고 그 성의 길은 맑은 유리 같은 정금이더라. 성 안에서 내가 성전을 보지 못하였으니 이는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와 및 어린 양이 그 성전이심이라. 이 성은 해나 달의 비침이 쓸데없으니 이는 하나님의 영광이 비치고 어린 양이 그 등불 되심이라. 만국이 그 빛 가운데로 다니고 땅의 왕들이 자기 왕들을 가지고 그리로 들어가리라. 낮에 성문을 도무지 닫지 아니하리니 거기에는 밤이 없음이라. 사람들이 만국의 영광과 존귀를 가지고 그리로 들어가겠고 무엇이든지 속된 것이나 가증한 일 또는 거짓말하는 자는 결코 그리로 들어가지 못하되 오직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만 들어가리라.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이 새 예루살렘에 대한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 새 예루살렘에는 10절에 보면 새 예루살렘이 하늘에서 내려오는데 어린 양 예수님의 신부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자, 우리 신부에 대해서는 제가 몇 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성경의 완성입니다. 이것이 성경의 완성이에요. 그런데 이 완성으로 들어가는 과정이 있어요. 그것이 바로 창세기서부터 시작해서 계시록까지가 과정입니다. 그리고 새 예루살렘이 우리 성경, 우리 믿음, 신앙 전체에 대한 완성이 이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 성경을 중간중간에 모든 사건이라든가 여러 가지 정황으로 볼 때에 이 말씀을 보면 이것이 결론이 이렇게 되어지는구나 이렇게 알 수 있어요. 그런데요 정말 중요한 내용이 있습니다. 우리 이 계시록 21장의 새 예루살렘의 성전이 완성되어가는 과정이 어디서부터 시작되었냐 이거지요. 자, 우리 시브리서 우리 8장의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시브리서 8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자, 성경은 성경으로 풀고 성경으로 쭉 이어지는 말씀을 연결하다 보면 쉽게 이해할 수가 있어요. 자, 1절부터 제가 빠르게 읽어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말하는
우리가 하는 말의 요점은 이러한 대제사장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이라. 그는 하늘에서 지극히 크신 이의 보좌 우편에 앉으셨으니 성소와 참 장막에서 섬기는 이시라. 이 장막은 주께서 세우신 것이요 사람이 세운 것이 아니니라. 하늘나라에 성전이 있는데 이 성전은 사람이 세운 성전이 아니다, 이 얘기예요. 대제사장마다 예물과 제사드림을 위하여 세운 잔이 그러므로 그도 무엇인가 드릴 것이 있어야 할지니라. 예수께서 만일 땅에 계셨더라면 제사장이 되지 아니하였을 것이니 이는 율법을 따라 예물을 드리는 제사장이 있습니다. 그들이 섬기는 것은 하늘에 있는 것의 모형과 그림자라. 모세가 장막을 지으려 할 때에 지시하심을 얻은 것 같으니 이르시되 산과 모든 것은 산에서 내게 보이던 본을 따라 지으려 하셨느니라. 그러나 이제 그는 더 아름다운 직분을 얻으셨으니 그는 더 좋은 약속으로 세우신 더 좋은 언약의 중보자시라. 첫 언약이 무음하였더라면 둘째 것을 요구할 일이 없었으리와 그들의 잘못을 지적하여 말씀하시되,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주께서 이르시되 볼지어다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과 더불어 새 언약을 맺으리라. 또 주께서 이르시기를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열조와 손을 잡고 애굽에서 땅에서 인도해야 되던 날에 그들과 맺은 언약과 같지 아니하도다. 그들은 내 언약 안에 머물러 있지 아니하였으므로 내가 그들을 돌보지 아니하였노라. 또 주께서 이르시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은 언약은 이것이니 내 법을 그들의 생각에 두고 그들의 마음에 이것을 기록하리라.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게 백성이 되리라. 또 각각 자기 나라 사람과 각각 자기 형제를 가르쳐 이르기를 주를 알라 하지 아니할 것은 그들이 작은 자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알미라. 내가 그들의 불의를 긍휼히 여기고 그들의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새 언약이라 말씀하셨으며 첫 것은 낡아지게 하신 것이니 낡아지고 쇠하는 것은 없어져 가는 것이라. 구약의 성막에 대해서 말씀하신 겁니다. 구약의 성막은 하늘에 있는 것의 모형이래요. 그러면 하늘나라에도 성막이 있었다는 얘기예요. 성전이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하늘나라에 있는 성전을 가지고 모세를 통해서 이 땅에 성막을 지었는데 그것이 구약의 성막이 된 거예요. 오늘날 우리가 알고 있는 성전들, 성소, 지성소의 형상이, 모양이 하늘나라에 있었대요. 그것을 가지고 신의 사람 모세를 통해서 이렇게 지어라. 이것이 하늘나라에 있는 성막이다. 지었어요. 근데 결국은 그 성막을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과 하나님의 관계가 완성이 되질 못했습니다. 그래서 다시 이제 교회 시대로 넘어왔잖아요. 이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유대인들은 이 교회 시대에 적응을 하지 못하고 지금도 그 시대에 머물러 있어요, 영으로는. 2000년 전에 유대인들은 그대로 머물러 있습니다. 영이 성장을 하지 못해요. 교회 시대 예수님을 통해서 이제 십자가 못 박아 돌아가시고 성령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시면서도 우리가 성전이 되었잖아요. 이것이 교회입니다. 교회예요. 우리가 성전이 되었어요. 우리가 성전이 완성되면 성전 안에 하나님이 영으로 들어오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성전이에요. 그런데 이 교회 시대의 성전이 된 우리들도 이 교회 시대의 성전을 가지고 완성된 하나님의 나라의 성전이 이루어지질 못한다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자, 계시록 21장에 새 예루살렘의 성전의 기초석이 두 가지가 나옵니다. 희한하게. 첫 번째는 12 사도들의 이름인 오중직임 사역의 역사를 가진 교회 시대에 그것이 기초가 되었어요. 그 다음에 또 하나 기초석이 또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12지파의 제장의 흉패에 있는 보석이, 12지파의 보석이 기초석이 되는 거예요. 자, 구약시대 때 성막과 신약시대 때 교회 시대에 지금까지 있었던 이 성전의 완성이 새 예루살렘의 기초석이 되는 겁니다. 기초예요, 기초. 그리고 구약시대 때 성막도 사실상
하늘나라에 있는 것의 모형인데 실패했어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교회 시대의 성막도 성전도 우리도 로마서 8장에 보면 실패합니다. 완성이 아니에요. 물론 이제 완성된 성전에 돌이 된 우리들을 가지고 새 예루살렘 성전으로 지어가는 과정 중이다, 이렇게 말씀할 수 있죠. 자, 어쨌든 구약과 신약이 완성된 하나님의 성전인 줄 알았는데 이것이 아니다 이것입니다. 그리고 하늘나라의 성전이 구약시대 때 성막이 하나님의 나라에 있었던 성막이에요. 구약시대 성막이 그것이 모형이고, 교회 시대가 그래서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영이 우리에게 함께하는 성전이 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완성인 줄 알았는데 완성이 아니에요. 자, 계시록 21장으로 넘어가 보면 구약시대 때 성막과 다르게 구약시대 성막은 직사각형입니다. 동쪽에서 들어가는 문이 있고 성소가 있고, 성전들이 있고 성소가 있고 지성소가 있어요. 그래서 새 예루살렘은요 정사각형이에요. 정확한 키로수는 알 수 없습니다만 어쨌든 12,000 스타디온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나라 숫자로 표현할 때 24,000km예요. 2,400km예요. 서울에서 또 부산까지가 약 400km니까 6배에 해당되는 그 거리입니다. 그리고 하늘 높이도 2,400km예요. 정사각형. 이거 갖다 뭐라 그러지? 위에도 똑같은 거. 정육면체. 예. 이것이 새 예루살렘의 모습이에요. 구약은 그렇지 않았어요. 원래 하늘의 성전은 그렇지 않았어요. 바뀝니다. 놀라운 사실이에요. 저는 이 성경을 읽다가 느낀 것이 뭐냐면, 하늘나라에 성전이 있었던 것이, 하늘나라에서 성전이, 그 성전이 시작과 끝이 완성이 된 것이 아니라는 것이 있습니다. 확증할 것이 말씀이 있어요. 에스겔서 28장에 보면 하늘나라에서 대제사장으로 하나님을 섬기던 천사장이 네 모든 성소를 더럽혔다 그래요. 네 모든 성소를 더럽혔다 그래요. 그 쫓겨내려옵니다. 하늘나라의 성막에 대한 모형, 이 원형이 더럽혀졌어요. 그리고 이 땅에 쫓겨 내려왔습니다. 그 존재들은. 그리고 이 땅에서도 구약시대 때 똑같은 성막을 만들고 이렇게 하나님을 섬겨라 했어요. 근데 그것도 역시 실패했습니다. 신약시대 교회도 우리 사람을 성전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들어오셔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 받으시는데, 사실상 이것도 완성된 하나님의 작품이 아닙니다. 그러면 새 예루살렘에 대한 새로운 하나님이 성전을 통해서 완성을 이루 나갑니다. 그것이 바로 정육면체의 성전입니다. 자, 그런데 거기에 들어가는 사람들이 있어야 되잖아요. 누가 언제 어떻게 들어갈 수 있느냐? 교회 시대의 끝자락에 서 있는 7 금주택교회 이긴 자들이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정육면체의 성전에, 새 예루살렘의 성전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자, 제가 성경을 쭉 읽어보면서 이제 이긴 자들에 대한 것을 한번 읽어보았습니다. 에베소 교회 이긴 자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 열매를 주워 먹게 하리라. 이들이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물론 천국과 낙원이 약간의 차이는 있습니다만 어쨌든 그것도 하나님의 천국입니다. 생명나무 열매를 먹은 사람들이 같은 영적 동급이 되니까 올라갈 수 있는 것입니다. 버가모 교회 이긴 자에게 내가 감추었던 만나를 주고 또 흰돌을 줄 터인데 그 돌 위에 새 이름을 기록한 것이 있나니 받는 자밖에는 그 이름이 알 사람이 없더라. 예. 버가모 교회 이긴 자에게 흰 돌을 주고, 우리는 교회 성전에, 지금 성전에 우리는 예수님은 모퉁이 돌이 되고 새 예루살렘 우리는 돌이 되는 것입니다. 이 돌 안에 스가랴 3장 9절에 하나님의 7영이 들어와서 모든 것을 다 완성되었을 때 흰돌이 되는 것입니다. 흰돌이 되었을 때 흰돌 안에 12지파의 이름이 새겨지는 거예요. 이것이 새 이름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하늘나라 성전에
돌이 되는 것입니다. 두아드리아 교회 이긴 자에게 내가 만국을 다스릴 권세를 준다. 그리고 그가 철정 권세를 가지고 그들을 다스려 사단의 나라를 질그릇게 드린 것 같이 하리라. 나도 아버지께 받은 것이 그러하리라. 내가 너에게 새벽별을 주리라. 이 별의 영광을 두아드리아 교회 이긴 자들에게 줍니다. 빌라델피아 교회 이긴 자에게 하나님의 성전에 기둥이 되게 하리라. 이 하나님의 성전은 정육면체인 새 예루살렘의 성전을 말하는 것이죠. 라오디게아 교회 이긴 자에게 내가 문 밖에서 두드리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고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은 것 같이 그러하리라. 자, 굉장히 중요한 말이 있습니다. 라오디게아 교회 이긴 자에게 예수님이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앉은 것 같이 너희들도 내 보좌에 앉게 하리라. 이 말씀이 있어요. 자, 그러면 그 정육면체 새 예루살렘의 보좌에 앉은 사람들이 과연 어떤 존재들이 앉을까? 예수님은 보좌 우편이라 그랬는데 이 관계가 어떻게 될까? 이 말씀을 한번 제가 자세하게 좀 읽어봤습니다. 자, 계시록 4장을 한번 들어가 봅니다. 계시록 4장의 말씀이 우리가 새 예루살렘에 올라갔을 때, 만약 우리가 올라간다고 하면 올라갔을 때 그 보좌에 대한 광경입니다. 자, 잘 한번 들어보세요.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2일 후에 내가 보니 하늘에 열린 문이 있는데 내가 들은 바 처음에 내게 말하던 나팔소리 같은 그 음성이 이르되 이리 올라오라. 이후에 마땅히 일어날 일들을 내가 내게 보이라. 내가 곧 성령에 감동되어 감동되어 보라. 하늘에 보좌를 베풀었고 그 보좌 위에 앉으신 이가 있는데 앉으신 이의 모양이 벽옥과 홍보석 같고 또 무지개가 있어 보좌에 둘렀는데 그 모양이 녹보석 같더라. 또 보좌에 둘러 24 보좌들이 있고 그 보좌들 위에 24 장로들이 흰 옷을 입고 머리에 금관을 쓰고 앉았더라. 보좌로부터 번개와 음성과 우레소리가 나고 보좌 앞에 켠 등불이 7이 있으니 이는 하나님의 7영이라. 보좌 앞에 수정과 같이 유리 바다가 있고 보좌 가운데 보좌 주위에 4 생물이 있는데 앞뒤에 눈들이 가득하더라. 그 첫째 생물은 사자 같고 둘째 생물은 송아지 같고 셋째 생물은 얼굴이 사람 같고 넷째 생물은 날아가는 독수리 같더라. 이 4 생물은 각각 6 날개를 가졌고 그 안과 주위에는 눈들이 가득하더라. 그들이 밤낮 쉬지 않고 이르기를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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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시여 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시고 장차 오실 이시라. 이 보좌에 앉으신 이가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에요. 자, 그런데 문제는 이 보좌, 하나님이 앉으신 보좌 주위에는 어린 양 예수님이 안 계세요. 없어요. 안 보입니다. 계시록 5장에 가서 어린 양 예수님이 나타나는데 그분이 계신 곳이 보좌 우편이에요. 자,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보좌 위에 앉으신 이가 있는데 2절 3절 앉으신 이의 모양이 벽옥과 홍보석 같고 무지개가 있어 보좌에 둘렸고 그 모양이 녹보석 같더라. 이분이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이고 이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 주위에 24 장로들이 있고 그 앞에 4 생물이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보좌에 관한 설명이에요. 어린 양 예수님은 이곳에 계시는 것이 아니에요. 우편에 앉아 계십니다. 그랬을 때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의, 물론 어린 양 예수님도 하나님이십니다만 어린 양 예수님과 하나님이 하신 일이 다르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 두루마리를 가지신 보좌에 앉으신 보석과 같은 분이 두루마리를 오른손에 가지셨는데 이 두루마리를 펴야 되는데 필 자가 없어요. 마지막 최후의 심판을 통해서 이 우리가 살고 있는 지구와 우주를 하나님의 나라로 완성을 시켜야 되는데 완성시킬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랬을 때 심센 천사가 말을 하고 있습니다. 자, 잘 들어보세요. 하늘 위에나 땅 위에나 땅 아래나 등이 두루마리를 가지거나 표기할 자가 없으니 그 두루마리를
펴거나 보거나 하기에 합당한 자가 보이지 않기로 내가 울었더니, 사도 요한이 이제 중보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보지 않으시 하나님의 오른손에 두루마리를 들었는데 이것은 누군가는 펴야 됩니다. 하나님이 피지 않는다니까요.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창조하고 하나님이 창조한 하나님을 내가 잘못 만들었으니까 다시 새로운 재창조할 것이다, 이러면 하나님이 완전한 하나님의 명성에 먹칠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일을 행하지 않습니다. 잘 들으셔야 돼요. 어린 양 예수님도요, 어린 양 예수님이 세상을 심판하고 하시는데 직접 어린 양 예수님이 심판하지 않다니까요. 자, 잘 들어보세요. 이 말씀을 하고 싶은 것입니다. 자, 장로 중에 한 사람이 내게 말하되 울지 말라. 유다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겼으니 그 두루마리와 7인을 떼시리라. 유다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 어린 양 예수님이지요. 예수님이 모든 것을 다 이겼어. 끝냈어. 끝냈어. 그리고 두루마리를 필 거야. 그분만이 필 수 있어.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어린 양 예수님만이 온 우주 전체 모든 것을 이기는 자가 되는 거예요. 그분만이 두루마리를 필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잘 보세요. 6절에 또 내가 보매 보좌와 네 생물과 장로들 사이에 한 어린 양이 서 있는데 일찍 죽임을 당한 것 같더라. 그에게 7뿔과 7눈이 있으니 이 눈들은 온 땅에 보내심을 받은 하나님의 7영이라. 자, 보좌와 네 생물과 장로들 사이에, 보좌는 하나님이 앉아 계신 보좌를 말하는 거고, 네 생물과 24 장로들이 앉아 있는 그 사이에, 이것이 보좌 우편입니다. 이것이 보좌 우편이에요. 보좌 우편에 앉으신 어린 양 예수님이 다른 영역에 능력이 있습니다. 그분의 머리에는 7뿔이 있고 눈에는 7눈이 있더라. 7뿔을 가진 어린 양 예수님의 머리에는 7뿔이 있고 그 눈에는 7눈이 있는데, 7뿔을 가진 7왕 같은 존재들, 어린 양 예수님과 같은 존재들, 이들이 이 땅을 심판하고 다스리고 통치하는 것입니다. 어린 양 예수님은 두루마리를 띄는 거예요. 그 어린 양 예수님 같은 왕 같은 존재들이 직접 이 땅을 심판하는 것입니다. 이 땅을 회복하는 겁니다. 하나님과 어린 양은 만화의 왕 만주의 주 그분이에요. 창조주 하나님이고 모든 것을 계획하신 그분입니다. 그분이 직접 이 땅을 심판하고 다스리고 통치하지 않는다, 이 얘기입니다. 제 얘기는. 그분과 함께한 7뿔을 가진 7왕 같은 존재들, 그분과 함께하는 7영이 들어있는 7영과 같은 존재들이 전 세계를 다니면서, 온 우주를 다니면서 심판할 것을 심판해야 되고 회복시킬 것을 회복시켜야 됩니다. 자, 그 머리에는 7뿔이 있는데 이 7뿔에 대한 확정을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자, 촛대 사이에 인자 같은 이가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그의 머리와 털에 희가 신 양털 같고 눈 같으며 그의 눈은 불꽃 같고 그의 발은 풀무에 단련한 빛난 주석 같고 그의 음성은 많은 물소리와 같으며, 이분이 심판주 만왕의 왕이신 어린 양 예수님의 모습입니다. 자, 그의 오른손에 7별이 있고 그 입에서 좌우의 날성검이 나오고 그 얼굴 해가 힘있게 비치는 것 같더라. 자, 그 오른손에 7별이 있습니다. 이 7별에 대한 답이 있어요. 내가 본 것은 네 오른손에 7별의 비밀과 또 7 금촛대라. 7별은 7교회의 사자예요. 만왕의 왕 만주 그분의 손에 7별이 들려있는데 이 7별은 7교회의 사자들이래요. 7교회의 사자들은 지금 교회에 세상에 묻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영광이 함께하는 그런 교회를 말하는 거예요. 7교회의 사자들, 지금 우리가 말하는 목사님 같은 대표자들을 말하는 겁니다. 이 사람들이 세상을 심판하고 다스리고 통치하는 일들을 행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오른손에 7별이 붙들려 있어요. 이 7별에 대한 말씀이 7교회의 사자들입니다. 지금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7영을 부어주셔서 하나님의 형상 같은 사람들을 세우고 계시는 과정 중에 있는 거예요.
우리는 영이 안 열려서 이것을 못 봤을 뿐이지만 영이 열리면 이것이 보이고 있어요. 보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또 이 영이 열려서 이 세계를 풀어내는 영성가들이 아직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영의 기름 부음을 완전히 채워줘서 일곱 금주택 교회 사자들 같이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님이 이 땅을 심판하실 때에 오른손에 붙들리는 일곱 별과 같은 두아드라 교회 이긴 자에게 내가 너희들이 만국을 다스리고 통치할 것이다. 철장 권세를 가지고. 그러나 어린 양 예수님, 나도 아버지께 받은 권세가 이 철장 권세다. 그리고 이 철장 권세 가진 자들이 바로 새벽별이다. 이 새벽별을 가진 새벽별이 어린 양 심판주 말하면 그분 손에 오른손에 들려있는 일곱 별이다. 이 일곱 별이 일곱 교회 금주택 교회 사자들이다. 사람들을 말하는 거예요. 일곱 교회 이기는 자들이 먼저 휴거된 사람들이 하나님과 같이 땅을 다스리고 심판하는 일들을 감당하는 사람들이 보좌에 앉아있는 사람들입니다. 이것이 바로 38선에 대한 비밀이 여기에 풀어져 있어요. 제가 오늘 정말 놀라운 그 꿈을 꾸었습니다. 뭐냐면 새 차를 타고 운전하고 가는데 새 차가 이제 그 빠꾸할 때 뒤로 돌아갈 때 R이라고 하는 그 기아를 놓아야 돼요. 기아가 뚝 부러져 나가는 거예요. 새 차인데 왜 그랬을까? 꿈에서도 그게 알아지는 거예요. 지금은 이제 교회 시대가 영적으로 보면 차, 영어로 보면 차와 같은 내용입니다. 그런데 새로 주어진 차는요, 빠꾸가 없어요. 뒤에 돌아가는 것이 없습니다. 앞에 전진밖에 없어요. 그러면서 알아진 게 또 하나 있어요. 뭐가 알아졌냐면 비행기도 빠꾸하는 것이 없어요. 빠꾸하는 엔진이 없습니다. 비행기 앞으로밖에 못 가요. 신명기 1장으로 아침에 읽어봤는데 가데스 바네아 사건이 있잖아요.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을 정복에 들어갈 때에 그들이 빠꾸 뒤로 돌아서서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다시 했어요. 다 죽었습니다. 이제 교회 시대가 끝이 나고 진짜 새 예루살렘 아버지 시대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돌아가려고 합니다. 돌아가고 있어요. 성경에는 많은 비밀들이 있다고 얘기했잖아요. 지금 교회 시대 이후에 우리가 싸워야 될 영적 전쟁이 있습니다. 가데스 바네아 사건 있을 때 그들이 왜 돌아갈 수밖에 없었냐면 이 가나안 땅에 아낙 자손이 있는 곳을 봤어요. 거인족이 있습니다. 그것이 네피림의 후손들이에요. 네피림 후손들이 아낙 자손이니까 싸워 이길 수 없다고 해도 돌아갈 수밖에 없어요. 지금도 아낙 자손의 후손이 있습니다. 지금도 네피림 후손들이 있어요. 일곱 머리 열뿔 짐승이 실제 있습니다. 이들의 존재가 드러나게 되면 많은 사람들은 싸워 이길 수가 없어요. 능력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돌아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은요, 말씀 안에 그 네피림 아낙 자손 짐승들과 싸워 이길 수 있는 많은 비밀들을 성경의 말씀엔 감춰놓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훈련을 해야 돼요, 지금. 앞으로 이런 존재들과 실질적인 영적 전쟁을 통해서 새 예루살렘의 영역으로 우리가 올라갔을 때에 이기는 자들이 되는 것입니다. 앞으로 많은 새로운 일들이 벌어질 것입니다. 성경에도 그렇고, 이제 다윗의 장막이 땅에서는 다윗의 장막이 회복되고, 하늘에서는 새 예루살렘 성전이 완성이 됩니다. 이 새 예루살렘 성전은 히브리서 8장, 9장, 10절에 보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의 영성이 아니에요. 하늘나라의 영성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기는 자들의 영성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우리는 새로운 무장을 해야 돼요. 우리 힘으로는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일곱 영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우리가 무장했을 때 이 일들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자, 우리 이제 앞으로 김경 목사님도 새로운 각오로 기도한다고 하는데 저도 7월 달 들어서 주님이 새로운 마음을 주셨어요. 새로운 마음을 주셔서 이제는 정말 기도할 때가 됐구나. 또 새로운 영성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회복시킬 때가 되었구나. 여기서 마음을 주었습니다. 정말 우리가
새로운 각오를 가지고 이기는 자의 영성을 가지고 새로운 새 예루살렘의 영역의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제는 우리가 구약시대 때의 성막과 구약시대 때의 12 이스라엘 지파와 교회 시대의 12 사도의 그 기초소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새 예루살렘의 영역에 그 단계로 올라갈 수 있는 그 길을 열어주시옵소서.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의 7 영들을 우리들에게 채워주시고 9까지 채워줘서 새 예루살렘의 영성에 이기는 자의 기름 부음으로 나아가길 원합니다. 특별히 이 일을 위해서 영광교회를 택해 주시고 또 영광교회뿐만 아니라 세계 열방의 7 금주대 교회의 사자들과 이긴 자를 통해서 이 일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나눴습니다. 이제는 뒤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향해서 달려갈 때에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이곳 영광교회와 세계 열방의 금주대 교회와 사자들에게 이긴 자들에게 부어질 것을 믿습니다. 주님께서 이 일을 행하시는 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더 열심히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나아갈 때 승리할 수 있는 믿음이 주어진다는 것을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그렇게 하실 주님을 찬양을 드리며 영광 올려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했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이름 하옵시며